자, 우리 온누리 교회 인사가 이렇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적 원리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경하면 존경받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부끼리 앉았으면 수지 맞을 것이고, 왜냐 집에서는 새삼스럽게 부부끼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래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끼리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진하게 중심을 실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합시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홀로 남는 것. 목사님, 나는 자식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 남는 것. 인생은 홀로 남는 것. 또 서론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시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 토요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30일은 한 달의 마지막 날.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 그래서 또 우리는 또다시 속절없이 한 해가 저무는 12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시간도 떠났고 날들도 떠났고 달들도 다 떠나가지고 마지막 12월 달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서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인생은 홀로 남는 것이라. 그러면서 첫째로 홀로 외로움을 느낄 때 인생은 언제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 하니까 첫째 질병 속에 있어요. 질병. 참 질병 걸리면은 제일 서럽습니다. 나약해지고 자포자기합니다. 참 힘을 잃게 됩니다. 질병 걸릴 때. 우리 인간이 막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질병 걸리고 보면은 인생은 이렇게 약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영양실조와 오버페이스와 피로 누적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려가지고 섬으로 버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오버페이스하고 피로가 누적되니까 그만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섬으로 버려졌는데 그때 제자를 버리는 스승과 친구를 버리는 동료들을 용서하는데 장구한 세월이 필요 있습니다. 병드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버리는구나. 버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자격지심에도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서러운 것이. 참 어떻게 병든 제자를 버리지, 병든 친구를 외면하지, 이거 용서하는데 참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또 용서가 되고 나도 똑같는데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질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면 일단 실패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떠납니다. 실패한 사람 떠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홀로 남아 외롭고 쓸쓸하고 지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속성을 깨닫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아는 사실이지만은 또다시 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배신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변치
알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살자 맹세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배신의 아픔을 달랬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시작.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에서 뭘 깨닫냐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내한테 좀 잘해주면은 그만 믿고 의지하다가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상처 속에서 또 홀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이 세상은 상처를 주고 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또 상처를 한 번도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상처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근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상처를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를 잘 모르고 그러지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연인 이런 프로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자연인. 산속에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 보면은 주로 세상이 싫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사는, 상처를 받아가 세상이 싫어서 이래 산새와 벗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것인데 이 홀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라? 질병 속에서, 실패 속에서, 배신 속에서, 상처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 이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곳인데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인데 우선 욥이 있습니다. 욥. 여러분 욥이 보면은 욥기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 근거하면은 욥만큼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질병만 걸린 게 아니고 병 걸렸지, 자식 잃었지, 재산 잃었지, 친구 다 떠났지, 심지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 위로가 필요한데 아내마저도 내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고 막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냐고 바가지를 끌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금 욥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부자로 살았는데 물질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건강도 다 떠나버리고 근데 그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이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내가 전능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 욥의 순례자의 노래를 듣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2배나 복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걸리면은 너무 서럽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완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배웠을 때 왜 내가 유산이 안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 있는데 뭐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전능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이 사실 붙잡고 그 질병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욥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면 욥, 그다음에 모세, 두 번째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5절과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모세 실패가 뭐냐?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목사님,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사명자가 됩니까? 우리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어머니 생몸 밑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인을 구출해야 된다는 사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인들이 자기 동족을 막 학대하니까 너무 막 분이 나가지고 이 학대당하는 동족을 구하다가 그 애국을 군인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탈려나가지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혈질 성격을 개조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훈련받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진짜 실패한 사람 대표 모세, 이 광야를 통과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서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같은 실패한 인간이 뭐 하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모든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구미 온누리교회 박이재 목사를 통해서 실패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 댐댐이 생각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게 그럼 오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재창조되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가 나와요. 예수. 목사님, 예수가 사람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은 여러분, 따랐던 무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부름을 얻었던 군중들이 다 도망갑니다. 참 답을 얻고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 뭐냐, 이 광야를 통과한 예수라 이 말. 이 광야. 그러면은 아까 언제 홀로 외로움을 느낀다 했죠? 질병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배신당할 때, 배신당할 때. 배신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배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세를 졌던 사람, 은혜를 받던 사람, 배부름을 얻던 사람,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이 다
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다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그치는 듯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일할 때 이런 걸 주님처럼 혼자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혼자 될 때 나중에 가면 알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왜냐? 이스라엘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이 모습으로서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사명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론에 보면은 12월 있잖아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우리 경상도 말로 인간 말로 죽설지라도 12월 한 달을 잘하면 다 회복됩니다. 만회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까지 다 잘 해놓고 12월 달에 까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요 10달 동안 11달 동안 한 거 12월 달 한 달 때문에 다 까먹는다니까. 우리 내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이 11월 달이 11달이 언제 다 가버렸냐. 12월 오늘 2일이잖아요. 이 한 달 만이라도 정신 딱 차리고 깨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된다니까. 승리자가 된다니까. 그럼 요셉이 나와요. 요셉 37장 18절에서 28절 요셉.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님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고 요셉은 혼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다. 여기 이 대표 인물을 거론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사연을 이런 사실을 통과한 사람. 근데 독특한 고난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독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두 가지 사실을 딱 붙잡고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이 사실 아닌 것을 붙잡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요셉이 딱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따라다닌다. 사실입니다. 내 속에 계세요. 왜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품고 있네. 우리말로 꿈이 민족 세계복음화의 사명. 11해와 달과 별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이 민족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송 군이 민족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 따라다닙니다. 왜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려고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자,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미 오늘의 교회 주님의 소원 성령의 결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따라다닙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실패 속에서 배신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이러다가 안 끝나겠나.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속에서 인생의 하염없음을, 인생의 덕 없음을,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실패케 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굽었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세계 굶어 죽는 가운데 전 세계 먹여 살리는 거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나를 두고 가는 버림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버림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소생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야곱의 고질병. 자, 요게 인간 박희재의 고질병. 나를 넣어야 됩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누구지 살피면 안 됩니다. 나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DNA가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소멸되지만은 약할 때는 막 야곱보다 더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자.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근거에서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예삼촌도 속인 좀 거부가지만은 똑 사먹놈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야곱의 체질이 인생의 체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혈육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세상이고, 돈 때문에 이별하는 세상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자, 돈 따라가는 인생. 제가 뭐라고 했으면 돈 따라가면 결국 돌아버립니다. 자, 돈만 눈앞에 보여서 이게 돈 아닙니까? 돈이 눈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버지도 안 보이고 형님도 안 보이고 애삼촌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입니다. 돈이 눈앞을 다 가리는데 뭐 돈이 버려야 돼요. 돈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뭐 한다? 풍비박산하게 돼. 돈이 다인데 돈 따라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물질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인본주의자. 창세기 27장 19절이지 24절.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말로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았으면은 신분주의자가 되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물었습니다. 네 연수가 얼마냐 하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얼마 못 되는데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했거든요. 그래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근데 안 날 고생을 해서는 인본주의 때문에 야곱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근데 뭐 일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계산 따라. 인본주의가 뭐냐? 성령의 인도받지 않은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계산해가지고 내 유익 따라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계산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인본주의자, 야곱이 인본주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딱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 부자였습니다. 이제 물질주의자니까 돈은 많이 벌었다니. 그런데 돈을 벌이고 이제 고향을 찾는데 형님이 400명 군사 거느리고 막 치러 오는 기라.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벌여놓은 돈 다 뺏겨버려요. 또 체질이 나와요. 뭔 체질이 나오냐. 한때 두때 식솔들 총알바지로 딱 해가지고 형님이 욕을 치면은 나는 욕을 못 잡고 도망가고 욕을 치면은 욕을 왜 도망가고 완전 이기주의자는 이기주의자. 자기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앞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뭐냐, 보면은 식솔도 없고 처자도 없어요. 자기 하나만 생각해요. 자기 하나만. 그래서 홀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가만히 생각하면서 뭐냐, 자식이면서 아버지 생각 안 합니다. 동생이면서 형님 생각 안 합니다. 조카면서 삼촌 생각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이기주의자가 뭐냐, 딱 자기 하나만 아는 게 이기. 이런 사람이 사명자가 되면 안 되고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새벽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교구가 있습니다. 이 교구장님들, 목자, 기관장들이 내만 딱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런 분 진짜 없습니다. 볼 때마다 교구장님, 목자, 기관장 희생 헌신을 하면서 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공동체의 수장이 자기만 챙겨버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 안 되고 오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동생은 내가 내 욕심처럼 형님이 형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애삼촌 집에 있으면서 막 이런 애삼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기주의자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자. 뭐 애삼촌 집이 어떻게 되든지 내 기관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만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기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이기주의자. 그 마지막에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31장 17절 20절 야곱이 피난 보따리 하나 들고 홀로 예삼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삼촌의 배려 속에서 아내와 자식들 수많은 재산 은유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살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와야 됩니다. 왜냐? 와서 아버지한테 용서도 받아야 되고 형님한테 용서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삼촌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내가 예삼촌 집에 와서 이런 은혜를 입어가 이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올 때 너무 아버지 가슴에 못 받고 형님 가슴에 못 받고 왔으니까 가서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난 보따리 들고 떠날 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에 내가 교회를 지어 바치겠습니다. 서운했으니까. 그리고 또 정확한 11조를 하게 두 가지 서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서에 정확하게 11조 하겠고 또 하나는 성전 지어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예삼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삼촌이 들에 나가고 없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몰래 예삼촌 집에 모든 재산을 딱 챙겨가 심지어 아내는 아버지 것 드라빔 도둑질 해가지고 막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입니까? 예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떠날 때 이런 은혜를 입고 갑니다. 축복 기도해 주이소. 이래야 되는데 예삼촌이 들에 어디 일화가 없을 때 예삼촌 몰래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삼촌이 와서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해가지고 원수가 앞으로 안 갑니까? 가만나 떠나 보자 하면서. 그래 막 추격할 때 하나님이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할 때 야곱을 딱 따라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해할 큰 충분히 근세가 있지만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간 손대지 말라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잘 가거라. 그런데 왜 내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가느냐? 야곱은 잘 모릅니다. 자기 아내가 훔쳐보면서 안장에 딱 깔고 앉아있으니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운 망덕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도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뭐냐 한 대 두 대 딱 나눠가지고 요거 치면 요거가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게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요. 떠날 궁리만 하는 겁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속에서 뭐 하느냐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체질이 튀어나와요. 이리 도망가려고 하면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예? 도망가려면 36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거라고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발목대기를 탁 불러보네. 야곱의 체질을 아니까 또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뭐 도망 못 가요. 뭐 다리를 다치는데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명자는 그 체질을 안 고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한다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다리는 불러졌지만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능력을 잊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복음 같으면 언약밖에 같으면 야곱은 성경에도 들지 못합니다. 폐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 지도자를 고쳐서라도 사용합니다. 예. 오늘 이게 야곱이 자기 체질 주특이 완전히 치료받는 겁니다. 좀 거북간다는 결국 병신돼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1월 달까지만 디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12월 달 한 달 끝맺음을 잘하면 돼요. 딱 하면 우리 12월 달부로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승리자가. 그리고 언약의 능력을 잊지 마라. 뭐냐?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11월 달까지 잘못된 거 하나님 모른 체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지은 제대로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끝맺음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달입니다. 끝맺음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11월 달까지 잘했을지라도 12월을 마무리 못하면은 11월 달까지 잘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사람이 마지막 떠날 때도 뒤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뒤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실패자고 좀 원해도 뒤끝이 아름다우면은 그립고 보고 싶은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날까 싶어서 겁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오늘교회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립고 보고 싶은 인물. 할렐루야. 그립고 보고 싶은 인물.
그립고 보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승리자의 인생. 우리 한 달 남았으니까 12월 7일입니다. 4주가 더 남아있다니까. 우리 잘 마무리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 원래 내 11달 동안 살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완전 이 야곱의 고질병하고 똑같습니다. 이 한 달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